자, 아브라함의 언약 네 번째 약속을 보겠습니다. 그 네 번째 약속은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라는 약속입니다. 이 약속은 창세기 22장에 나오는데요.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바치려고 했다가 하나님께서 마지막 순간에 이삭을 이렇게 구하시고 난 이후에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16절 17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여기서 보면은 아브라함에게 내게 큰 복을 주겠다. 이거는 이미 앞에 여러 차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미 강조하신 내용입니다. 그 주신 큰 복 가운데 큰 민족의 복, 여러 민족의 아비가 되는 복, 내가 너를 축복한 자를 축복하겠다는 그 복,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후손에 하나님이 되시겠다는 그것도 있죠. 또 여기 나오는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은 이 약속도 바로 씨의 축복으로 이미 하나님께서 그 앞에서 여러 차례 이렇게 재확인해 주신 약속입니다. 그런데 앞에는 이 창세기 22장 앞에는 등장하지 않았던 새로운 약속이 여기 이제 아브라함에게 새로운 약속이 하나 첨가가 되는데 그 약속이 바로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는 약속입니다. 이어서 이제 내 씨라고 하면은 바로 그 앞에 내 씨가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은 그 내 씨와 똑같은 표현이에요. 그럼 그 앞에 씨는 단수를 가리키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한 어떤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어떤 복수의 집단을 가리키는 거죠. 그렇다면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게 되는 이 내 씨 역시도 똑같은 문장에서 바로 한 문장에서 나오는 같은 표현이기 때문에 우리가 복수의 집단으로도 볼 수 있는 거죠. 물론 이것에 대한 궁극적인 성취는 이 말씀의 궁극적인 성취는 바로 사단에 대해서 궁극적인 승리를 거두신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가 있도록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내 씨라고 했을 때 바로 궁극적인 아브라함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 한 개인을 가리키는 말로도 볼 수 있지만 또 여기서 말하는 내 씨는 바로 아브라함의 후손들 바로 복수 집단으로서 후손들을 동시에 의미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영어 성경에서는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는 내 씨를요 단수로 번역하지 않고 영어 복수 descendants라는 복수형으로 그 주어를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바로 사단에 대한 그리스도의 결정적인 승리 그리고 예수님의 승리뿐만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또 하나님 안에서 이스라엘과 그 교회가 바로 그 대적, 바로 사단이죠. 대적에 대한 승리의 약속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하나 볼 수 있는 것은 이러한 약속이 왜 창세기 12장부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맺으시고 여러 약속들을 주시는데 그때부터 이 약속이 나타나지 않고 이 창세기 22장에 이르렀어야 이 약속들이 이제 새롭게 이 시점에서 첨가되는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고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모리아산에서 바치는 이 사건이야말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건을 예표하는 구약적으로 예표하는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독자를 바치는 이 아브라함의 심정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이고 그 말씀 거기에 순종하여 조금도 반항하지 않고 그 어떤 제물이 되려고 했던 그 어떠한 그 이삭의 모습은 바로 그분의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철저한 순종의 모습이고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 죽을 뻔하다가 다시 이제 하나님의 개입으로 살아난 이삭의 모습은 바로 사실은 죽은 것 같지만 죽지 않고 부활하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예표하는 그런 어떤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사실은 이 창세기 22장의 이야기 안에는 바로 예수님과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연결시키는 수많은 어떤 그런 병행 구조와 아이콘들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의 명예에 순종하여 바치는 사건 이후에야 아브라함에게 이 약속이 새롭게 주어졌다는 거죠. 예수님의 그 사단에 대한 승리가 어떻게 이루어진 것입니까? 십자가에서 하나님께 죽기까지 순종함으로써 그 승리가 이루어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 스스로도 이 사단에 대한 승리를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순종으로서 이루어내신 것처럼 예수님의 그 어떤 십자가의 순종을 본받아서 하나님께 믿음의 순종을 했을 때, 그럴 때 마침내 우리가 이 대적에 대한 승리를 거두게 될 것임을 바로 이 창세기 22장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또 바로 그러한 이유 때문에 이 약속이 아브라함의 이삭을 바치는 그 순종 사건 이후에야 주어진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바로 이러한 중요한 어떤 영적인 성경적인 원리,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아니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단에게 십자가에서 승리를 거두셨기 때문에 우리는 사단에게 이길 수 있다, 승리할 수 있다. 우리가 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맞습니다. 그 이야기 맞는 이야기인데, 그러나 우리가 자세히 보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만,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라는 어떤 신분과 이름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할 때만 우리가 우리의 대적 사단에 대한 그 승리를 맛볼 수 있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비록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이 있고 신분은 여전히 변하지 않고 갖고 있지만, 사단의 어떤 공격이라든지 이런 그 국지적인 전투에서는 우리가 얼마든지 패배할 수도 있다는 것을 바로 이 성경적 원리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것의 구약적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이스라엘의 여리고성의 승리와 아이성에서의 패배입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여리고성은 그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어떤 역사하고 승리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은 아무것도 한 거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냥 7일 동안 그 여리고성을 주위를 돈 것밖에 없잖아요. 뭐 직접 손에 칼을 들고 싸웠습니까? 즉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는 바로 하나님의 그 원수들의 하나님의 그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원수들에 대한 승리를 보장받는 거예요. 그러나 그 다음 전투가 아이성 전투인데,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두 번째 전투였죠. 거기서 이스라엘은 형편없이 패배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생각하기에는요, 여리고성은 오히려 압도적인 어떤 여리고성의 병력들이 더 크고, 그죠? 압도적이었는데 자기들은 자꾸 미약했지만 그냥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그 승리를 이루어 주셨는데, 아이성을 보니까 굳이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어떤 도우심 없이도, 개입 없으시도 자기들만으로도 봐서 그 전투를 이길 수 있을 것 같았거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어떤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되잖아요. 그렇게 됐을 때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말도 안 되게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들의 손에 붙임으로 말미암아 패배를 하고 패주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 자체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오늘날 교회에게도 중요한, 구약 이스라엘은 물론이고 오늘날 교회에게도 공통적인 너무나 중요한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는 거죠. 우리는 대적에 대한 승리를 보장받았습니다. 특별히 그 승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단에 대한 결정적인 승리 안에서 우리에게 보장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께 순복할 때, 그래서 예수님의 그 어떤 승리의 그 어떤 우산, 엄브렐라, 우산 안에 우리가 들어가 있을 때만 그 사단에 대한 승리가 보장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라. 그래야면 사단이 너희를 피하리라. 그 말씀이 우리가 알고 있는 말씀이잖아요. 같은 원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러한 원리가 진리임을 모든 기독교인들은 실제 삶에서 우리가 늘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 사단의 유혹과 공격에 항상 승리만 거두고 있습니까? 안 그럴 때가 많이 있잖아요. 넘어지기도 하고, 그죠? 그것은 사실은 전쟁으로 본다면은 국지전에서는 얼마든지 우리가 패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그 보호막 안에, 그 우산 아래에 있을 때만 우리에게 이러한 모든 국지전에서의 승리조차도 담보할 수가 있다. 물론 우리가 거시적으로 바라볼 때는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고
우리를 계속해서 하나님의 어떠한 그 길로 우리 삶 전체를 통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궁극적인 전쟁에서의 사단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확신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과정에서 우리는 얼마든지 사단에게 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그 모든 전쟁에서도 우리 전투에서도 이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는 그 원리를 이 창세기 22장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크게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바로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는 이 약속들이 주어져 있다. 그리고 실제 이스라엘의 이제 민족적 역사를 보시면은 바로 가나안 정복 전쟁, 국지전에서 패배한 적은 있지만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이 앞장서셔서 그죠? 인도하신 전쟁이 가나안 정복 전쟁 아닙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땅이 마침내 약속된 가나안 땅을 상속받고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게 될 수 있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이 물론 불순종하는 1세대들은 다 광야에서 엎드려졌죠. 엎드려지고 이제 순종하는 2세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앞에 앞장서서 그 모든 싸움을 대신 싸워 주셨기 때문에 그죠? 전쟁은 여호와의 것이라. 그것이 이제 나타난 예가 바로 가나안 정복 전쟁이었죠. 뿐만 아닙니다. 그 이후에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의 그 역사를 보시면은 이스라엘은 늘 하나님께 배역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많은 어떤 민족적인 어떤 그런 그 환란과 위기를 겪었죠.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 물론 그 겪었던 이스라엘이 겪었던 환란과 위기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시려고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배역하고 우상 숭배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런 어떤 징계고 환난일 때도 많았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또 하나님께 순종할 때는 너무나 터무니없는 병력을 가지고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기드온 300 용사 대표적인 하나의 예잖아요. 이스라엘 숫자가 처음에 이렇게 용사로 나선 숫자가 너무 많다. 줄여라. 줄여서 일부러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병력 수를 인위적으로 줄입니다. 이스라엘 병력의 수를, 군사들의 수를. 그래서 몇 명까지? 300명까지 줄였죠. 그래서 미디안의 엄청난 그 대군에 대해서 일부러 숫자를 줄여서 싸우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도 이스라엘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은 말도 안 되는 초자연적인 승리를 거뒀습니다. 성경은 그러한 어떤 하나님의 이스라엘의 순종과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어떤 도우심으로 이스라엘이 대적에 대한 승리를 거둔 예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는 이 약속의 말씀은 궁극적으로 회복된 이스라엘과 그리고 교회 역시도 다 포함되는 개념이죠.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궁극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이 적그리스도와 그의 제국에 대한 승리를 얻을 것을 사실은 예언적으로 또 말하고 있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네 번째 약속,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이 약속 역시도 아브라함의 언약 자체가 영원한 약속인 만큼 구약 때도 그리고 예수님 이후로 지금까지 마지막 날까지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지키고 계시는 약속이다. 다섯 번째 약속은 아브라함에게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의롭다라고 여겨주시는 것, 즉 인정을 해주시는 바로 축복 그리고 약속이 바로 아브라함의 언약 안에 있는 또 하나의 약속입니다. 어쩌면 이것이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는 가장 또 중요하게 다가오는 약속일 수도 있어요. 왜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라고 인정받는 것, 이건 뭐 신학적 용어로는 칭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이야말로 한마디로 우리가 죄인된 우리 인간이 그죠?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받는 게 그게 바로 구원 아닙니까? 물론 구원의 여러 가지 측면 중에 칭이라는 한 측면이지만 로마서 8장에도 나오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면은 그것 가지고 누가 감히 말을 하겠느냐. 한마디로 우리에게 이 의롭다 칭함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만드시고 구원해 주시겠다는 약속이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의 언약 가운데 있는 이 약속이야말로 어쩌면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가장 중요하게 와닿는 약속일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바로 그 구원의 진리, 그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구원의 진리를 바로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밝히고 계신다는 거죠. 그 구원의 진리가 뭐죠?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로움을 받는다, 인정받는다. 자, 창세기 15장 6절에 바로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그 동물들의 사체를 쪼개놓고 언약식을 치르기 직전에, 그리고 아브라함이 창세기 17장에서 할례를 받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벌써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그에게 벌써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일이 바로 창세기 15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신 이유가 바로 제가 앞에서 그 부분은 좀 말씀을 드렸는데, 아브라함이 무할례 때 이란 하나님께 오직 믿음으로 의로움을 받음으로써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고 의롭다 칭함을 받는 것은 할례와는 관계없는 것이다. 이스라엘 유대인들만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무할례자인 모든 이방인들 역시도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된다는 그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바로 그 시점에서 아브라함에게 칭이 의롭다 여긴다는 약속을 주셨다는 거죠. 로마서 4장 3절에도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고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취를 좇는 자들, 하나님께서 구속사에서 이 온 천하 만민을 축복하시기 위해서 실제로 사용하시는 그런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기 위해서는 그냥 혈통적으로만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다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이 잘못 믿었듯이 자기들은 다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었잖아요. 그러나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오직 아브라함의 믿음을 자취를 좇는 자들이라야, 예수님의 표현으로 따지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면 아브라함의 행사를 하는 자라야 바로 참된 아브라함의 자손들이다 라고 그렇게 정의를 해 주셨죠. 그래서 이러한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취를 좇는 자들은 바로 이 다섯 번째 약속,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너희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 누구라도 그런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다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구원의 축복이죠. 그래서 이 구원의 축복은 바로 아브라함의 육적 후손인 그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에서도 아브라함의 믿음을 자체를 좇는 자들은 다 비록 구약 시절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함을 받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신약 시대에 와서는 바로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로워지는 이 원리는, 이 진리는 사실은 신구약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구원의 진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마르틴 루터가 바로 이 원리로 기반해서 오직 믿음으로 솔라 피데라는 어떤 그런 원리로 이 종교개혁을 일으킨 주요 원리 중에 하나잖아요. 그죠? 그 원리로 이제 종교개혁을 일으켰기 때문에 마치 이것이 개신교에서 마치 처음 나온 원리다라고 이제 잘못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바로 성경 전체가 처음부터 계속 우리에게 가르쳐 준 바로 구원의 진리라는 거죠. 아벨 때부터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그래서 분명히 성경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는 증거를 얻고 인정을 받는다는 얘기가 바로 아벨 때부터 시작된 것이다. 그리고 이제 직접 이 마르틴 루터가 그리고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인용한 그 믿음으로 의로워지고 믿음으로 마침내 구원을 받고 하나님께서 앞에서 살 수 있다는 그 원리는 하박국서 2장 4절에 이렇게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이 바로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1장 17절에서 인용한 말씀이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루터는 이 로마서 이 말씀을 읽다가 너무나 큰 감동을 받아서 종교개혁을 일으킨 물론 많은 다른 요인들이 있습니다만은 중요한 어떤 요인 중에 하나가 되었다고 전해집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는 진리, 바로 우리의 구원과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이 진리는 이 구약의 성도들, 예수님 이전의 성도들, 그리고 그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예수님 이후에 탄생한 신약의 교회, 즉 모든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해당되는 그런 믿음과 칭의의 구원의 진리라는 거죠. 그리고 그 구원의 진리는 바로 아브라함의 언약 가운데 이 5번째 약속으로 벌써 아브라함 때 주어져가 있다. 아브라함보다 더 이전보다 거슬러 올라가면 아벨이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물론 믿음으로 어렵다라는 어떤 그런 연관성은 없지만 우리가 노아의 경우를 보더라도 노아는 당대의 완전한 의인이라고 하나님께서 노아에 대해서는 의인이라고 인정해 주셨는데 그 노아 역시도 하나님의 말씀에 노아 홍수가 올 것을 미리 이제 아시고 비도 아마 없었을 시기에 그 방주를 지으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믿음으로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장차 올 일에 대한 그 일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모습을 보였을 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의인이라는 칭호를 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물론 예수님은 아직 계시가 되기 전이었죠. 그래서 그들이 그 언약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알지를 못했더라도 그 언약 자체의 그 성격과 모든 본질이 메시아 언약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비록 구약 시대지만 그런 자들의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라고 칭해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그 믿음에 의한 의는 바로 신약 시대에 이미 예수님께서 이제 계시가 되시고 믿음에 우리가 믿어야 되는 그 대상이 이제 분명히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로워지는 것, 그 원리는 구약 때나 바로 신약 때나 조금도 바뀌지 않았다.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의 모습이 그냥 어떠한 모습이어야 되어야 되는 건가는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이 규정하는 그 믿음은 결코 어떤 관념적이고 추상적인 믿음이 아니라 오직 아브라함의 삶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믿음의 그 발자취, 그 모습을 우리가 따라가는 그런 믿음이라야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믿음이고 의롭다라는 역임을, 칭호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이 너무나 귀중한, 너무나 중요한 이 성경적 원리는 성경 전체에서 일관되게 아브라함의 언약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가르쳐지고 있고 강조되고 있다. 예. 5번째 약속을 여기서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6번째 약속, 그것도 역시 너무나 중요한 약속이고 또 많은 논란이 되고 있는 약속인데 우리가 몇 번의 강의에 걸쳐서 우리가 한번 다뤄보기를 원하는데요. 그것이 바로 땅에 대한 약속입니다. 땅의 약속. 그 부분은 다음 시간에 우리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